11장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완악하게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대부분이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첫 번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죠.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이게 첫 번째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그랬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데 이거는 구원의 공식입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어떤 사람도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이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전체 유대인의 숫자를 보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바로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진 거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인정을 안 했느냐? 원인이 뭐였죠? 여러분 8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지금도요, 어떤 사람이 됐든 깨닫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한데 눈과 귀가 고장 나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늘 혼미한 상태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믿어지거든요. 아하 하는 순간이 와야 돼요. 아하. 무릎을 탁 치면서 몰랐었는데 이걸 알았네 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구나. 이게 딱 깨달아질 때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이게 확 우리 마음속에 온단 말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돼요. 볼 것을 봐야 되고요. 들을 것을 들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보세요. 설교 시간인데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잖아요.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전혀 다른 데 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출발이 돼가지고 삼천포로 생각이 빠져가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듣다가 갑자기 내 생각이 어떤 단어를, 어떤 이야기를 꼬투리로 삼아서 이상하게 딴 데로 빠져요. 한참 헤매다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깨달음이 없어요.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는 마당만 밟고 있다 갔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있다가.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기대가 되는 집이에요. 부잣집이니까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고 그냥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집에 내가 초대를 받아갔어. 그럼 여러분, 기대를 잔뜩 갖고 가죠? 생일날 잘 먹으려고 며칠 굶어요? 사흘을 굶기도 하잖아요. 그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마당에서 가기를 갔는데 마당에서 서성대다가 그냥 왔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온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있는데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냥 마당에서 서성대다가 그냥 온 거예요. 뭐하러 갔어요? 뭔 음식 차렸는데 구경하러 갔어요? 그 구경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갔으면 먹어야죠. 맛을 봐야죠.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건데 내가 먹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있다 왔다면 이건 정말 차라리 안 간 게 낫죠. 그래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길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사람이 없는데 좀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를 가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자꾸 만지작거려요. 전에 우리가 이 지금 시스템, 영상 시스템을 저 위에 다락방에서 시설을 놓고 학생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했거든요. 근데 저기 있으면요, 저는 그쪽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다 핸드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예배 자리에 와서 딴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다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예화를 설명한다 그러면 금방 핸드폰에서 인터넷에다가 제가 예화로 드는 얘기를 딱 검색을 해요. 저 얘기가 목사님이 어디서 갖고 왔지? 누가 한 얘기지? 뭐 이런 걸 막 검색해가지고 혹시라도 목사님이 뭐 잘못 얘기한 거 있는가? 이런 것도 검색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다가 보면 조금 뭔가 실수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지요. 그죠? 그런 거 필요 없는 일인데도 그냥 엉뚱한 호기심이 다른 데로 발전을 한다고요. 그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은 자만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다, 실족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참 안타깝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는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그랬느냐? 한편으로는 이방 유대인의 구원,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구원,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디로 돌렸느냐? 이방인에게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이 복음을 막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막 잠깐 증거된 게 아니고 사방으로 증거가 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복음을 어디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온 유다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몇몇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나머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을 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믿지 않는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려는 거죠. 아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놈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던 놈들, 버림받았던 놈들인데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니 나가서 복까지 받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저들이 더 많이 복을 받네?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나 하나님 더 잘 믿어야지 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아서 자꾸만 멸망을 당하는 게 안타까운데, 여기 하나님이 아주 극약 처방을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안 믿어? 그러면 이 복음을 너희들한테 안 줄 거야. 내 이방인한테 줄 거야. 그리고 이방인한테 줬더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달리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요,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이방인도 구원하고 또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유대인이 시기가 나서 결국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유대인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인이 잠시 예수를 안 믿는 거, 그것 때문에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 대신 이방인들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이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까지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우리는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보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구원자로 보내셨고, 구원자가 해야 될 일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보내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지요.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거지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서 그냥 믿기만 해라.
내 아들 예수가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너무나 너무 쉽게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줘가지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정말 문턱을 꽉 낮춘 거예요. 문턱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냥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냥 누구든지 믿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문을 활짝 열고 문턱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셨는데, 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네, 진실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써 8시 5분이 됐어요. 그럼 제가 설교할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봅시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구원이 이제 끝났느냐. 그 남은 자 조금만 구원받고 나머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유대인은 이제 구원이 완전히 끝이 났느냐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기들의 구원 문제니까. 하나님이 정말 유대인들의 구원을 완전히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유대인 구원 안 해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이렇게 복음을 넘겨주셨지만 이방인만 구원하고 유대인 구원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하시냐? 우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일단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막 증거가 됐죠.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도 돌아오고 5,000명도 돌아오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 유대인의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때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잡아갔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재판이 불법 재판이에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 옳은 재판입니까? 틀린 재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그게 재판이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이 재판을 하면 그거는 재판이 아니죠. 자, 이 제자들을 잡아간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를 자꾸 메시아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였거든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계속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3,000명도 예수를 믿게 되고 5,000명도 예수를 믿는 일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도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죽여야 되겠다고 재판을 하는데 결국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재판을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죽이지 못하고 겁만 주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내보내줬는데, 여러분 사도들은 어땠어요? 풀려나가지고는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것도 감사한 거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전하겠다. 더욱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더 강한 핍박을 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도망가기는 했지만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도망을 가서 이제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도망간 곳에서. 그랬더니 삽시간에 복음이 온 유대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핍박하던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요, 그것이 오히려 교회가 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강력한 역효과를 발휘했어요. 풍선이라는 게 여기를 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른 데는 들어가지만 다른 데는 푹 더 커지잖아요. 그죠? 풍선 효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은 빌립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랬어요?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사마리아로 갔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막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우상의 이방인들의 종교를, 그 신을 섬기는 것이 혼합이 되어져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거 상종도 하지 말자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까지 받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요, 이때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받게 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또 예수를 믿는 일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구나. 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요,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멈추는 대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요, 이때부터 이제 여기서 바울이 선교사로 나가고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증거돼서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는데 거기에 강력한 핍박이 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도가 제한을 받으니까 이제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성령께서 권면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가고 온 유대로 가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걸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죠. 시기심을 갖게 해서 결국은 우리도 예수를 믿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유대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봅시다. 뒤쪽으로 좀 넘어가면 에베소서 2장이 있고요. 10절, 11절을 볼게요. 11, 12절 볼게요. 11, 12절. 에베소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이방인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우리 이방인은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고 가장 강조하는 말이고,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 그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방인들은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특별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이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그거에 대해서도 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준 것도 하나도 없고 언약을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는 거지요. 야, 이게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방인도 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고 잘못된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다 목숨 걸고 살아봐야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 거지요. 여러분, 도박에 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올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나 여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가 얼마를 걸고, 또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가 돈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 이게 정말 확실하다, 내가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 싶을 때는 자기가 가진 걸 전부를 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올인이라고 해요. 올인. 모든 걸 다 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잘못된 소망이에요. 거기다 목숨을 걸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망하는 거죠.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고 똑같아요. 여름에 밖에 불을 켜놓으면 어떻습니까? 불나방들이 막 불빛을 따라서 막 사방에서 날아오죠. 근데 예전에는 모닥불을 이렇게 밖에 펴놓기도 하거든요, 밤에. 그러면 그 모닥불 피우는데 그 불이 펄펄 시퍼렇게 타오르는데 불나방들이 막 날아와서 그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죽는 거죠. 그냥 불빛을 보면 불나방들이 미쳐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뛰어 들어가요. 이 잘못된 목표, 잘못된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 어리석은 소망에 목숨을 걸고 가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멸망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이방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과는 달라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의 피를 통해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졌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담을 헐어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셔서 화목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은혜까지 주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17절 보세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게 되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외인이었죠.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놀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 가족, 권속이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로마서와 지금 아까 읽은 로마서 11장과 연결시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버린 자가 됐어요. 버림받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유대인, 멀리 있던 이 이방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았던 유대인도 구원받아서 이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함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게 로마서 1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질 때 이렇게 기가 막힌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거지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던 죄인들입니다. 죽어 마땅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잠깐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그런 말 안 듣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그들을 막 얼마든지 때리시고 그들을 깨우쳐서,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 아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열어주셔가지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얼마든지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잠시 그런 은혜 주는 걸 보류하시고 이 은혜를 이방인인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이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거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막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13절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유대인이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거 너무 감사하다고,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게 된 게 너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 분명히 바울은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직분을 주는데 이게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막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올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얼마나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을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 너무 감사한데 이걸 보면서 그 답답하고 그 미련하고 고집쟁이인 이방인들도, 아니 유대인도 한 사람씩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방인에 대한 소망도 있고 유대인에 대한 소망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의 열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원받은 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 좋은 복음,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이걸 듣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잘났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예수 믿는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하여튼 전하고 봐야 돼요. 예? 전하다 보면 탁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요 교회 뒤에 새로 집 지은 집, 거기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부인 되시는 우리 김성은 집사님은 그래도 주일마다 열심히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에 이사 오기 전부터, 집 지을 때부터 그 아저씨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인사를 잘해요. 저한테도 인사를 잘해요. 그래서 자랑해요.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여기 이사 오면 아마 이 삼성교회 나갈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 양반이 파출소장 출신이거든요. 소장님 이렇게 불러주면 좋아해요. 여러분도 부르실 때 소장님 그렇게 부르세요. 그럼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그럼 같이 오셔야죠. 그러면 나는 안 가요. 왜요? 내 파출소에 있을 때 교회 다닌다는 것도 참 못된 것들이 많이 와서, 하여튼 죄 짓는 것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어요.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전도하고 우리 사람도 전도하고, 특별히 김재현 장로님이 전도 많이 했어요. 인사 막 하면서 내가 마음이 안 움직여요. 대답을 안 해요. 간다스를. 그러더니 어땠어요? 지난주에 탁 왔잖아요. 막 복음을 전해도 안 올 때는 괘씸해요. 심지어는 미운 마음도 들어요.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잘난 체 하면서 말을 안 들을까. 저거 다 멸망받는 길인데,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럼 볼 때마다 자꾸 해요. 교회에서 뭐 좀 생기면 그냥 또 가서 자꾸 줘요. 빈대떡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마스크 또 어디서 들어오면 또 갖다 주고, 막 자꾸 갖다 줘요. 근데 이번에 비강암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크게 하셨어요. 수술을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술을 하는 과정에 잘못되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3번을 수술했대요. 잠깐이면 끝날 일을 11시간을 수술한 거예요. 거의 죽었다 산 거지요. 아마 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셨더니 탁 오셨어요. 제가 퇴원하기 전주에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고집스럽고 아무리 반대하고 무시하고 교만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확 꺾어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오는 발걸음이 믿음이 귀가 탁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 은혜가 주어져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 금방 믿음이 자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가 다 그래요. 고집스럽죠? 그죠? 왜 내 남편은 이렇게 고집스러워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습니다. 마음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세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려요. 예. 지금 힘들지만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대로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랬잖아요. 예? 세상 속에서도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미워도 다시 한 번. 그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미운 마음이 들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람.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 완악함이, 고집스러움이, 미련함이 다 깨어지고 주 앞에 탁 돌아오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시면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셔. 예?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 전에 오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오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 바울과 같은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품고 더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내 남편은 안 돌아오는데 옆집 사람은 돌아와.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른 사람 줬는데 그 사람은 오는데 내 남편은 안 와. 내 자식은 안 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니, 나 안 할래요. 왜 내 남편, 내 자식은 안 구원해줘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은 잘 듣는데. 그래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남편도 자식도 다 돌아오게 합니다. 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예요. 예?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15절 봅시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어요. 이 말은 조금 여러분이 제가 설명이 필요한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을 버렸더니 그 버린 결과로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잘 보세요. 유대인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예? 이게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근데 그 축복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런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진 결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 넘어질 때도 이런 결과가 돌아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들이 정말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 그때는 이방인들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넘치겠느냐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요, 유대인은 넘어져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참 유대인들은 대단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뭔 뜻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지는 역할,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 유대인이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중간 역할을,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세웠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왔고, 그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유대인이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유대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잠시 동안은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거부했지만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서 유대인이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때는 더 큰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더 흘러 넘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유대인이 많은 숫자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이방인도 더 많은 숫자가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그때가 빨리 와서 많은 유대인도 구원받고 많은 이방인도 구원받아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때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신약 성경 이 로마서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적당한 때 또 요한계시록을 또 다시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여러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많은 증거들이 뭔지를 보고 그때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참 믿음의 성도들을 분별할 줄 알고 어느 쪽에 우리가 서야 되는지가 더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이런 얘기만 봐도요,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놓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향과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을 좀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참 많은 거지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영혼 구원의 이 전도의 사명이니까요. 16절부터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